보면서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사장 직분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 직분이 사무엘에게 이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두 아들의 경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 결국 욕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범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고 26절에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조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집안의 아이에 대한 결론은 이런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사무엘은 산다. 결국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또 양과 염소가 놓여져 있다. 또 생명과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버지 엘리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엘리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명한 메시지입니다. 엘리 집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7절에서 28절까지는 그동안 엘리의 집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세 가지로 엘리 집안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특권이 있음에도 예배를 혼탁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28절에 나오죠.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고난을 주었는데 네가 이렇게 예배를 혼탁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나오죠.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웠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예배를 혼탁하게 한 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가 항상 이렇게 아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테스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를 했고 또 다양한 사람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테스트였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어 내리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신앙 테스트를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합당하게 여기는 자, 또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 자녀들을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을 보고 자라지 않으면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가만히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또 한국교회도 보시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 부흥하는 것만 같았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축복받았던 것 같은 교회 속에서 자녀들도 함께 은혜를 누렸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만큼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큼을 넘어가지 못하고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자녀들은 신앙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 매를 들지 못하고 야나치지도 못하고 나무라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모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야단을 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경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5절부터 보지 마시고 6절부터 거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6절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6절 초반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TV에 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자기 부모를 때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요? 물론 방법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모에게 그 원인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부모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자녀도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밖에서 돌고 우선순위가 자꾸 어긋나 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나 딴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삶으로 먼저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대하라고 선물을 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라고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부모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면은 그것을 먼저 경험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먼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이들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배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다 사용해버리니까 결국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이 30절 이하에부터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판결에 대한 또 대처자가 또 나와야,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 말씀,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첫 번째 판결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직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엘리의 집입니다. 내 조상의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아론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예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의 집안 때문에, 엘리의 잘못 때문에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론의 가문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행해지는 것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집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 앞에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 여기는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자의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약속은, 경멸하는 자와의 약속은 이제 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의 약속도 그럼 나의 삶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막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구원의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늘 언제나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린 판결은 너희 가문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판결이고,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나타난 팔과 권세가 있어요. 팔과 권세는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혹은 72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할 때는 남자가 60만 명,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가족들이 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손 번성의 약속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에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문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노인이 없고 엘리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젊어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간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노인은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가문을 지탱하는 영적인 어른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로. 그래서 더 이상 노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을 지킬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지킬 힘이 없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신앙을 딱 버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딱 계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신앙의 힘을 딱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문에 노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문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34절에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나무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가문의 멸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끊지 않은가?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 대책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약속되는 것 외에 또 멀리 보는 영구한 약속도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실 때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 집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더 멀리 되다 보면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누굴까요? 사무엘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데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이 영원토록 영원한 집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기는 사무엘을 세우시겠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능력을 약속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이렇게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거기에 대책으로 사무엘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어느 정도로 망하게 되었을까요?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하는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가문이 후손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서, 그러니까 전당포 같은 거죠. 그렇죠? 전당포는 하나 맡겨서 돈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을 맡기면서 무엇을 구걸하냐면은 떡 한 조각, 그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그런 가문의 멸절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취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를 살찌우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살찌운 그런 인생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대조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문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또 한 가문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평범한 레위 집안이지만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문에서 신앙이 지켜지고 어떤 신앙을 지켜야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한나의 찬양, 그리고 한나가 한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드린 제사장에게 드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자랄 수가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와 한나를 비교해가며 사무엘을 비교해가면서 한 아들은 완전히 망해져 가고 한 아이는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칭송을 듣는 아이가 되었다. 결국에는 그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그 제사장 직분이 그대에서 끊어지는 그런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참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구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